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호세아서 7장 3절에서 10장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신과 정변. 그들은 악행으로 임금을, 거짓말로 대신들을 기쁘게 한다.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 반죽을 하여 부풀 때까지 빵 굽는 이가 불을 키우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화덕과 같다. 우리 임금의 날에 대신들은 포도주 열기로 병이 들고 임금은 빈정꾼들에게 손을 내민다. 그렇지만 그들은 화덕처럼 마음을 음모로 가득 채우고 다가선다. 그들의 격정은 밤새 잠잠하다가 아침에 불꽃처럼 타오른다.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저희 통치자들을 집어 삼킨다. 이렇게 임금마다 죽어가건만 아무도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지하다가 벌을 받다. 다른 민족들과 뒤섞인 에프라임, 그 에프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운 북꿈이다. 제 힘을 낯선 자들이 먹어 치우는데도 에프라임은 깨닫지 못한다. 백발이 번져 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저희 자신을 거슬러 증언하지만 그들은 주 저희 하느님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를 찾지 않는다. 에프라임은 비둘기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들은 이집트에 부르짖고 아시리아로 간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갈 때 그 위로 그물을 던져 하늘의 새를 잡듯 그들을 잡아 채리라. 그들의 죄악을 내가 들은 대로 징벌하리라. 그들은 불행하여라 나에게서 도망쳤으니 그들은 망하리라 나에게 거역하였으니 내가 구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만 한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침상에 드러누워 울부짖는다. 곡식과 해포도주를 달라고 제 몸에 상처를 내고 있으니 이 또한 나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들의 팔을 힘있게 길러준 이가 바로 나인데 그들은 나를 거슬러 악을 꾀한다. 그들은 헛것을 향해 돌아서고 뒤틀린 활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의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이집트 땅에서 이것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우상을 섬기다가는 망한다. 내 입에 뿔나팔을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주님의 집에 들이닥친다. 이스라엘이 나의 계약을 어기고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저희 하느님, 저희 이스라엘은 당신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부르짖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좋은 것을 뿌리쳤으니 원수가 그를 뒤쫓으리라. 그들이 임금들을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없고 대신들을 뽑았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신상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망하려고 한 짓일 뿐이다. 사마리아야, 네 송아지를 내던져 버려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른다. 그들이 언제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송아지 신상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결코 하느님이 아니다. 정녕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줄기에 이삭이 패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알곡이 생긴다 하여도 낯선 자들이 그것을 집어 삼켜 버리리라. 이스라엘은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쓸모없는 그릇처럼 되어버렸다. 그들은 외로운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고 에프라임은 돈을 주고 사랑을 샀다. 그들이 돈을 주고 민족들에게 사랑을 샀어도 이제 내가 그들을 끌어모으리니 그들은 임금과 대신들이 지우는 짐에 눌려 머지않아 몸부림치리라. 에프라임 제단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요 그 제단들은 죄 짓는 제단일 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많이 써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낯선 것으로만 여겼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그것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일을 잊어버리고 궁궐들을 지었다. 유다는 요새 성읍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나는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체들을 삼켜버리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다.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 뛰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떠나 불륜을 저지르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해웃값 받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타작마당과 포도확은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해 포도주는 그들을 속이고 말리라. 주님의 땅에서 그들은 살 수 없으리라. 에프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리라. 그들은 주님께 포도주를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의 희생제물도 그분께 달갑지 않으리라. 그것은 초상집 음식과 같아 그것을 먹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리라. 그들의 음식은 저희 목구멍을 위한 것일 뿐 주님의 집에는 들여갈 수 없다. 그러니 축일과 주님의 축제일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보라, 그들이 파멸을 피해간다 하여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아들이고 멤피스가 그들을 묻으리라. 은으로 된 그들의 보화는 쐐기풀이 차지하고 엉겅퀴가 그들의 천막에 들어앉으리라. 징벌의 날이 왔다. 보복의 날이 왔다. 이스라엘이 소리친다. 저 예언자는 어리석다. 영을 받은 저 사람은 미쳤다. 내 죄악이 커서 적대심도 그렇게 큰 것이다. 예언자는 나의 하느님을 위한 에프라임의 파수꾼. 그러나 그가 가는 길마다 세잡이 그물이 쳐 있고 적대심이 그 예언자의 하느님 집에까지 자리 잡고 있다. 기브아의 그때처럼 그들은 깊이 타락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바알 푸오르에서 지은 죄와 그 벌.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처음 보았을 때 너희 조상들은 첫 절기에 무화과 나무 만물 같았다. 그러나 바알 푸오르에 이르자 그들은 우상의 몸을 바쳐 저희가 사랑하던 것처럼 혐오스럽게 되어버렸다. 에프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려 더 이상 출산도 임신도 수태도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하여도 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앗아가 버리리라.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그들은 진정 불행하게 되리라. 제가 보기에 에프라임은 풀밭에 심긴 티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프라임은 제 자식들을 도살자에게 끌고 가야 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십시오. 길갈에서 지은 죄와 그 벌.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서 드러나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대신들은 모두 반항이나 하는 것들. 에프라임은 찍히고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식들을 낳는다 하여도 나는 그들의 태에서 나온 그 소중한 것들을 죽이리라.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나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떠돌이가 되리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벌을 받다. 이스라엘은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나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들도 많이 만들고 땅이 좋아질수록 기념 기둥들도 좋게 만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니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분께서 그 제단들을 부수시고 그 기념 기둥들을 허물어 버리시리라. 이제 그들은 말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임금이 없지만 임금이 있다 한들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리요. 그들은 말만 하고 헛맹세로 계약을 맺는다. 그리하여 법이라는 것이 밭고랑의 독소처럼 솟아난다. 벳 아웬의 송아지 때문에 사마리아 주민들이 떤다. 정령 그 송아지 때문에 그 백성이 통곡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사제들도 통곡하리라. 그들을 기뻐 뛰게 하였던 그 송아지의 영광이 그곳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송아지도 아시리아로 옮겨져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지리라. 에프라임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획 때문에 부끄럽게 되리라. 사마리아는 망하리라. 그 임금은 물 위에 뜬 나뭇가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의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들 위까지 올라가리라. 그때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쳐다오, 언덕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하고 말하리라. 기브아에서 지은 죄와 그 벌. 이스라엘아, 너는 기브아 시절부터 죄를 지었다. 거기에서 줄곧 그러하였으니 전쟁이 기브아에서 죄 짓는 자들에게 닥치지 않겠느냐. 나는 그들을 징벌하러 가리라. 그들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을 때 민족들도 그들을 거슬러 모이리라. 회개를 촉구하시다. 에프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 타작하기를 좋아하였다.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웠다. 나는 에프라임에게 쟁기를 끌게 하리라.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썰매질하게 하리라. 너희는 정의를 뿌리고 신의를 거두어 들여라.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 엎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그가 와서 너희 위에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돌이킬 수 없는 멸망. 너희는 악을 갈아서 불의를 거두어 들이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다. 너희가 병거와 수많은 전사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에서 전쟁의 함성이 일고 너희의 요새들이 모두 무너지리라. 전투의 날에 살만이 벳 아르벨을 무너뜨렸듯이 적군이 어미를 자식들 위로 내동댕이 치리라. 베테라,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지은 그 큰 죄악 때문이다. 새벽녘에 이스라엘 임금은 반드시 망하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호세아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짧게 읽었죠. 이제 호세아서가 1장에서 3장까지 자기의 결혼 생활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제 호세의 메시지를 이렇게 쭉 담고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잘못은 이제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숭배 죄가 가장 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뭐랄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이웃 나라들에게 이제 어떤 정략 이런 것들 이렇게 이거 뭐죠? 외교나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이제 그걸 크게 그 두 가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주로 이 두 가지가 다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들이 가장 크지요. 오늘은 좀 특별히 보면 이제 몇몇 지역 그 성읍 이름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뭐 이제 송아지와 관련된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베텔 그리고 기브아 그리고 길갈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바알포르도 그렇고요. 그리고 베텔은 이름이 딱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보면 베텔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텔과 이 송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열왕기나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송아지 관련된 이야기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호세아 예언자 예로보암 2세 시기잖아요. 이 예로보암 왕이 베텔과 단, 그러니까 베텔은 남쪽 유다하고 가장 가까운 성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이고, 그리고 여러분 베텔은 그 선조 세대부터 중요한 이제 성지 같은 이제 거룩한 장소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예로보암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거기에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산당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놓은 거예요. 베텔과 단에다가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로보암 시대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그 뭘까 좀 중흥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 내가 먹고 살만하고 좀 괜찮아진다 싶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도 대부분 이제 수복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게 되고 이제 남쪽 유다하고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쿠데타로 계속 그 정권을 차지하고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어떤 정통성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잘못들을 자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베텔의 이 송아지, 베텔과 단에 이렇게 세워놨던 송아지, 그 송아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10장에서 나오지요. 여기서는 이제 벳 아웬의 송아지 10장 5절에 보면 벳 아웬의 송아지라고 하는데 벳 아웬은 이제 아웬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허물, 잘못, 뭐 원성 뭐 이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베텔이 지은 죄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벳 아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벳 아웬에 올린 송아지들 그리고 기부아라는 지명이 또 나오죠. 기부아라는 건 이제 어떤 한 지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당들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산당들이 지어진 그러니까 야트막한 그 산들 그 우상숭배가 벌어지던 그런 언덕들 그런 곳들을 이제 기부아라고 통칭해서 이제 기부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부아라는 곳이 실제로 기부아에서 벌어진 또 그 판관 시대에 엄청난 잘못들도 있죠. 레위 그, 그 에프라임 아 베냐민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에서 레위인들을 이제 겁탈하고 했던 그런 사건들. 그래서 다른 지파 연합과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거의 일족이 말살당할 정도까지로 있었던 그 사건, 판관계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그런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두 가지 그런 어떤 중의적인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 요르단강을 이제 앞두고서 사람들이 또 건너지 못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계약궤를 모시고 요르단강에 발을 딱 디디니까 강이 딱 말라서 모두가 다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그래서 요르단을 건너서 거기에 이제 기념기둥 12개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시작했던 아주 역사적이고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그곳인데 그곳에도 이제 뭐냐면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해졌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이 잘못된 신앙, 그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하고의 이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을 섬기면다고 하면서도 그 바알 그 신앙 그 토착 종교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혼합된 예배 형태들이 막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호세아 예언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판은 왕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부터 백성 전체가 다 이 하느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첫 1장의 3장처럼 불륜을 저지르는 부인처럼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가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이유는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지가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어떤 여기서도 예언자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지를 이제 전해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제 그저께 이제 다니엘 예언서를 먼저 읽었잖아요. 그 다니엘 예언서는 예언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우리 성경 안에 예언서들 사이에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묵시문학의 성격에 가깝고 가장 후대에 쓰여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묵시문학과 예언서, 그러니까 예언자들과 묵시문학을 통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 두 그룹의 어떤 차이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언자들은 둘 다 똑같이 파멸과 또 희망,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비교해 보자면 예언자들은 파멸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 안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무언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 특히나 유명한 대예언자들 보면 현실 정치에도 깊이 개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묵시문학에서는 그런 좀 더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현실에서 그것이 어떤 극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온전히 하느님께만 의지해야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사상, 그 둘을 예언자들과 비교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유배가 벌어지기 이전에 그 예언 활동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경고 메시지와 이제 망할 거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주지만, 역시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수 있다고, 개선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10장 11절과 12절 제목으로도 봐도 회개를 촉구하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프라임이나 유다나 다 에프라임은 원래 길이 잘 든 암소였대요. 송아지 우상하고 아마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타작하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멍에를 씌우고 그렇게 평화롭게 에프라임도 유다도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정의를 뿌리고 신의를 거두어 들여라.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 엎어라.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진 않아요.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벌로서의 어떤 파멸이라기보다는 정화를 위한 어떤 이런 파멸이라는 것을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이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갖지 못해서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고, 그래서 하느님을 찾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이 하느님을 찾을 때고, 그가 와서 너희 위에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 정의가 비처럼 내린다는 건,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건 이제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예지 이것이죠. 그게 비처럼 내려진다는 건 이제 히브리 언어적 표현에서 이제 가르친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하느님의 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고 불륜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백성에게 하느님의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가르침을 비처럼 가르쳐서 흠뻑 적시게 하면, 그러면 이제 구원과 희망,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다시 하느님께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같이 담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역시나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멸망,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고 하는 건 구원에 이르기 위한, 어제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같은 것, 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특히나 예언서들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물론 예언자들의 바램처럼 정말 그 순간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또 사실은 예언자들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우리가 돌아선다면, 그런 정화의 시기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더 뛰어나신 건 뭐냐면, 예언자들은 이 정화의 시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꼭 필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셨냐? 그리고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함으로써 이 정화를
대체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그 예언 활동과 예언자들의 메시지와도 크게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삶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봉헌하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정화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찬례에 참여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서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10장 11절의 이 표상처럼 정말 밭을 갈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심어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워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통해서 막 더 많은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그 성가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이제 CCM 성가인데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시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 군종교구 아숨 성가대가 부르는 영상으로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라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